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 편을 찾게 되죠. 그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아시잖아요. 그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목회자가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과연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백악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까이서 링컨을 지켜보았던 화가 출신의 프랜시스 B. 카펜터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링컨과 함께한 백악관에서의 6개월이라는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일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편이 좀 되어주세요. 월드컵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해 있어요? 마치 기도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당시 여리고는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 그는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야 할까? 병력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공격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첫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아마 다른 군사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고 이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정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에 접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봤을 때 여호수아 혼자서 이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정찰을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령관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를 내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할까? 그래서 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살피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까이,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적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간담이 녹아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다가가는 것,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도 지금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성에 다가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조심스럽게 정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길을 막고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탁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리고성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 탁 가로막고 서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 그 눈앞에 탁 서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겠죠. 엄청 놀라가지고 뭐 몸을 숨기든 피하든 어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지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놀랍게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앉는 것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은 군인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이 전시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딱 앞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암구호라는 거 들어보셨죠? 암구호라는 것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전시나 야간 경계 근무 중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아니면 누군가와 조우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비밀 단어로 아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식별하는 그러한 체계가 바로 암구호라는 체계예요.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암구호를 사용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하고 백두산 이 두 단어가 암구호입니다. 그러면 한강은 문어고 묻는 말이고 백두산은 그에 대한 답어예요. 한강 그러면 백두산 이렇게 답해야 저 사람은 아군이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보호라는 거죠.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단장님이 불시에 야간 경계 태세를 점검하셨어요. 그 밤에 위병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병소를 향해서 어둠 속에서 나 사단장이야 문 열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위병소 근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놀라겠죠. 사단장님 하고 놀라서
어떤 경우에는 문 열어 그러는 말에 그냥 놀라서 문을 열어주거나, 예?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다행히도 그날 유영석 군무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규정대로 암구호를 불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해서 상황실에 보고한 다음에 제대로 확인을 해서 정말 사단장이 맞는지, 예,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결국 사단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 결국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단장으로부터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났어요.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것은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는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아니다. 그 말은 왜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이런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자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지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편들러 온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이곳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도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군대 사령관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전을 헐어버렸다. 자, 여기에서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이 존재는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한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만주의 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주인, 모든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하는 최고의 주재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있는 이 하늘의 군대 대장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훼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은 선지하신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할 face to face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왜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나타낸 걸까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 이 목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담대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막중한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뭐다? 주관자가 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이미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저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렇게 머물고 있지만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어떤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의 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느냐 싸워주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 눈에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최고 사령관으로서 지금 자신의 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이 나타난 겁니다. 하늘의 군대, 곧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를 나타냅니까? 구약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그 군대, 그게 하늘의 군대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 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군사령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사건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아주 닮아있는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번번이 패했던 아람 왕이 이제 그 패배의 원인이 엘리사라는 사람, 그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집에,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잖아요. 자,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딱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이런 것들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우리와 함께한 그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그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서 그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잖아요. 또 우리를 대적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너를 앞서 보내셔서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때 말씀하셨던 이 사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셨고 대장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3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다음 절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군사령관인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에게 당신은 아군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누구의 편을 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그곳에 서 계셨던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즉시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이든지 복종하겠다라고 그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군사령관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갈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그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서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욕을 먹어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다 승리해야 돼. 어떻게든 짓밟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발에서 먼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러한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에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밟고 서 있던 그 요단 평지가 아니면 시내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죠.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 문화가 있죠. 뭐예요? 미국 사람들 실내에서 신발 신고 사는 그러한 그런 문화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 되도록이면 신발을 안 신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막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침대에서조차 신발을 벗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교 아파트에 딱 입주를 했는데 바닥이 다 카펫인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시다시피 병이 있었잖아요. 천식도 있었고 심장병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이 카펫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래서 청소기도 많이 돌리고 막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크루거에서 스팀 청소기를 빌려다가 카펫을 2번이나 다 청소를 해서 카펫 청소를 했습니다. 다 카펫 청소를 다 깨끗이 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메인터넌스가 온 거예요. 왜냐면 집에 뭔가 고장이 난 게 있어서 메인터넌스 신청했는데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왔다 갔어요. 메인터넌스. 근데 와보니까 신발을 신고 왔다 간 거예요.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놨는데 신발 신고 그냥 와서 다 고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미국 문화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놨으니까 저희도 뭐 어떻게 항의해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저 신발을 벗고 플라스틱 백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뭐 써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왜 신발을 실내에서 벗을까요? 신발에는 온갖 더러운 밖에 먼지와 오물들이 신발에 묻어있기 때문이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이 깨끗한 곳에서 특히 침실에까지 신고 들어가서 잔다는 것은 우리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침실이 우리가 아주 깨끗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의 온갖 더러운 정욕들과 세상의 죄악들을 다 씻어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한 뒤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발을 벗는 그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신발을 벗는 행위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또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군사령관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이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분이 진정한 최고 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이었던 여호사가 이제 하늘의 군대 장관인 그분 앞에 신발을 벗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